오늘 본문은 베스도 총독과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황자에게 지난주 베스도에게 상소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아그리빠가 그에게 다시 변론의 기회를 주자 바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가 이렇게 변론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아그리빠 왕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었어요.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비록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의 초신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도 믿음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성숙한 오랜 신앙을 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갓 신앙을 가질까 말까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우리가 초보 시절에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뛰어나고 막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떤 집회나 은혜 받는 곳에 가도 자기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 그래서 괜히 따라갔다가 속상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안 들리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 그 자리를 아주 지루하지만 그 자리를 반복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주님 앞에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저희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나의 삶에 깨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내가 먼저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욕심, 내 어떤 목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내 육체에 어떤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 영의 영향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비록 감옥에 갇히고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 몸의 건강이 어떠한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도 훈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마다 싸우는 가운데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성령의 소욕이 자기를 주장할 때 자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원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대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매우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제사장 나라가 종식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라고. 율법과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하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차 부흥이었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변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믿음의 은혜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수동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인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비롯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즉 일관성이 없죠. 상관에게 말하는 말과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말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여러분이 바깥에서 말하는 말이 다릅니다. 즉 대상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한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죠. 반면에 기분도 안 좋고 하는 일도 잘 안 될 때는 매우 신경질적인 비관적인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은 상관의 심기를 헤아려 결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 무려 6번이나 각기 다른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대중 앞에서, 때로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1절부터 지금까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구원에 대해 항상 일관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틈을 잡고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그의 말이 처음 했던 말과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말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죠. 왜? 해코지할 어떤 틈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결론은 뭐냐?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송치되어 재판받을 만한 그 어떤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 입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말은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논리성이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가공된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성천하여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 마지막 심판을 하실 구주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너희가 배워라. 너희의 삶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 세상은 죄에 휩싸여 악이 선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되면 악은 결국 종말로 가고 결국 선이 구원받는 그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고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인도함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이 사실이므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의 엔진은 그냥 멈춰버리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세상,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근본적인 시각을 바꿔라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이 하찮게 여긴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싸웠어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달라도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자, 당시 예루살렘은 이중 어떤 통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유대인의 어떤 헤롯 왕가에서 왕을 하나 뽑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있죠. 또 하나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유대인의 왕을 감독하고 동시에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높으냐면 총독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면 여기에 있는 헤롯 왕가의 왕은 이제 총독에게 이제 인사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인사하러 와요. 왔을 때 총독 베스도가 고민하던 문제를 이제 상의를 합니다. 내가 바울을 보니까 이 바울이란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를 석방하려니 유대인들이 소란을 할 것 같고 또 그를 로마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에게 뚜렷한 죄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국 두 사람은 바울을 불러 다시 한번 신문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1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낮은 사람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느끼는 반감이 있는데 이 반감의 원인이 뭐냐? 그들의 교만이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인데 이방인들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을 괴롭히고 공격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율법 밖에 존재하는 죄인들이라 이런 거예요. 율법 밖에 존재하는 죄인이라는 게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가 함께 있고 과거에는 믿지 않은 자였지만 지금은 믿는 자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0년 후에 믿을 사람이 있고 20년 후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겠죠.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떤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정말로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한자로 말하면 적반하장인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전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기간에 일어났던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주로 어떨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표현을 씁니까? 주로 어떤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상황이 반전되고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했을 때, 대부분 어떤 나에게 집중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해석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떨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항상 사용했냐면, 바울에게서 이 표현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내가 에베소에서 강론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갈라디아에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는 현상에 약하고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바울은 본질에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고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집중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우리 집에 어떤 지금 우리 자녀의 어떤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집안의 재정에 관련된 문제보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면서 고민하고 감사하며 기뻐한 적이 있는가?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왜?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을 갖다 대는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끈끈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 조금씩 그 기간을 이렇게 더 길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왜?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린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이럴 필요는 없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죠.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비즈니스맨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세상 가운데는요, 직장 선교회 해가 BBB라는 단체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학생 선교회 CCC도 있고, 곳곳마다 이 복음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작게라도.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자, 바울의 변론이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스도가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바울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지금 네가 미쳤도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끊어낸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스도가 바울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무표정하다 해도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그분들은 원래 무표정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베스도처럼 이미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며 아닌 것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심겨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얘기할 때 되게 상대방은 이제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그의 학식과 능력을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은 베스도 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댄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어 정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어떤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구조, 이미 우리 안에 막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구조를 보면 믿음의 나라는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집안에서 막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수님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뭐 기적을 행하면서 또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련된, 자신에 관련된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의 식구들, 자녀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자 가족들은 미쳤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아들이 미쳤구나. 모르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가족들이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알세부를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숨은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역시 공식적인 재판정에서 총독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2번씩이나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녀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미친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교회에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영어의 crazy라는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아요. 사랑에 미쳤다, 공부에 미쳤다라는 말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을 의미할 때, 그때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crazy예요. crazy.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욕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창조의 이야기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들려지세요? 이해되세요? 아마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 아마 그런 얘기로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미쳤다는 거죠? 그들이 미쳤다는 대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 주님을 만난 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잊을 수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만 전하면서 막 사람에게 조롱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칠 때는 굉장히 심하게 미치는 그 시간이 있다니까요. 왜? 너무나 감격해서.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균형을 잡죠.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균형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만 그냥 말씀하는 사람하고 기도 이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잘못 정말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는 말씀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균형인 거예요. 균형.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예상대로 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충분한 이해력을 보였습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율법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바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이를 본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들에 대한 아그리빠의 지식과 믿음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또 자기가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 아그리빠 왕이 마음만 먹으면 옆에 있는 베스도에게 유대교와 메시아와 그리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지금까지 말한 바울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 누이 동생과 동거하는 등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과거는 치유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 누구예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죠. 왜? 복음을 들어도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권력이잖아요. 왕들 앞에, 총독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죠.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가짜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진짜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은 1억 2,500만 명의 인구를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0.3%에서 0.5%도 안 됩니다. 그리고 7,000개 교회가 있지만 800교회 정도가 목사님이 없는 무목교회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경제적인 면을 보면 오랫동안 중국이 막 부상하기 전까지는 경제대국으로 세계 2위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 200국의 무역 상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네트워크가 돼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200개국의 복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이 반대하는데도 굳이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이방인을 비롯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편만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 날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뭐라고 했냐? 그 어린 양 고기를
이렇게 삶은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가족이 2명이나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만큼 되는 고기를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이웃과 가까운 이웃과 그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죽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라 해서 그 가까운이란 뜻을 봤더니 나하고 친한 어떤 이웃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이에요. 근데 그 이웃이 만일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라면 막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식사를 하겠죠. 그런데 막 어저께 막 그냥 이렇게 막 싸웠어요. 그러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말 없이 친절하게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먹지 않으면 그 먹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와 화평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마음적으로 불편한 이웃이에요. 출애굽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해석하자면 일본은 우리와 함께 고기를 먹어야 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먼저 화합과 하나 되는 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